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요.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은 진짜 영적 문제가 아니고는 그런 사건 사고를 저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브로콜리를 재배하는데 같은 동업자가 이제 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동업자가 수입이 없다고 해가지고요, 그 동역자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부부가 자고 있는데요, 그 휘발유를 그에다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또 구형이 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는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또 일을 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탈리아에서는요 30대 남자가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고도요, 에이즈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50여 명의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중에서 32명을 이렇게 감염시켰다는 해가지고 24년 4년형을 받았다고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자기 혼자 죽지 아니하고 같이 죽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또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자마자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를 딱 찾아가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이고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도 해도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제자들을 3년 반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은요 주님을 떠나가 버렸거든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가고 나서도 또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나놓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전에요, 먼저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원래 시몬이란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개명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 우리는 이 의미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베드로야 왜 네가 옛날 애틀 속에 갇혀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틀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회개 본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거든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신앙이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회개 본능이 발동해 가지고요 체질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애틀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바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틀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틀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진짜 구원을 받았고 놓고도요 애틀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렘넌트를 양육하는 이런 교사의 사명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애틀 속에 그대로 빠져나오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틀 속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37 나라 살리고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고 진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요 어느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또 어느 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또 야곱이란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도둑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축복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어느 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이 옛날 애틀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흐늘거리는 나약한 그 지렁이 같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진짜 이 야곱이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속 성취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틀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요 237 나라 복음화의 새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옛날 체질에 그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도 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가서 노는 것,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저도요 예수 믿고 나서요 바로 이 복음이 언약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겨지지 아니하니까요
주일날 가능한 한 그냥 핑계를 대가지고 예배 드리러 안 가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쳤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조금씩 은혜로 와서 닿다 보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주일날 예배 때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도순에서 이렇게 또 집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또 차량 운행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매일 주일날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얼굴이 또 웃는 나시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삶을 살 텐데, 나를 구별되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녀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하면서 그 단계에 오르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예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다면은요, 예배가 그려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틀 속에 갇혀 있다면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 만드는 틀,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 속에 빠져 있다면은요,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는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빠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강력적인 은혜는요,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은요, 나도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생 주기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도 그 어느 때는요 꿈 같은 사실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놀던 사람이, 세상이 즐거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복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볼 때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진짜 이 구원은 나도 막을 수가 없구나.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완전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애체질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체질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면은요, 구원 속에 많은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애체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애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 상처, 과거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조건을 다 만들어 넣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셋을 속으로 부르셨는데, 자꾸 과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또 이 애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아주 미안할 만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요 아주 미안할 만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고 부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번역한 즉 베드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했거든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너는 애틀 속에 있지 말고 이제 새틀 속으로 부르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신앙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애틀 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요 예수 안에 있는 새틀 속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믿기 전에 애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틀이 그리워져 가지고 자꾸 애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회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분이나 만나고 나서도요 회귀 본능이 작동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6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회귀 본능이 발동했다는 것은 불신앙이 발동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이 발동하게 되면은요 영적인 것을 일순간에 버려버리고 어떻게 또 육신적인 것을 일순간 버려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불신앙이 생겨서 회개 본능이 생기니까 영적인 것을 일순간에 버려버리고 육적인 것 선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애틀 속에 빠져 있으면은요 응답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모든 또 축복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틀 속에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것은요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치유받는다는 것은요 불신앙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상처를 치유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 줄 봅니다. 그래서 과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거든요. 그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구원받았지만 너 과거 상처에 계속 애틀 속에 빠져 있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시키지 못하고 너희 가문도 살리지 못하고 너 혼자만 구원받고 있으라.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우리가 또 얻었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버리면요 완전히 새틀 속으로 들어가서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고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봅니다.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요 여러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서밋으로 세도록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다시 애체질 속에 들어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또 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이고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회개 본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99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요,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가지고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장관 하나를 세우려고 하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장관 자리에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장점을 보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단점, 이 99가지 장점을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단점만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부터도요, 허물투성이거든요. 저도 찬양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가사도 바꿔서 부르고 막 엉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허물투성인데 세상의 기준은 완전한 사람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거든요. 99가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99가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은요,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3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질문했다는 것은 이게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잠깐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회개 본능에 작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온 줄을 아시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가지고 주님이 쓰시고자 3번째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이요, 베드로에게요, 네가 왜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나를 떠났느냐, 왜 그랬느냐고 몇 가지 기본적으로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고만요, 또 더 율법이 충만하다고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오늘부터 사도의 명단에서 제어버릴 것이다. 너와 나와는 관계 없다. 이제 너 말고도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죄들을 또 이렇게 떠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알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알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것까지도 알고도 부르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를 다시 쓰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 철학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직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99가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전도자요, 그 사람은 중직자라고 보고 저는 중직자를 세울 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짜 99가지 그 흠은요, 흠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요, 그걸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는 눈이 바꿔지시기를 바꿔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죽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율법으로는요, 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뭐죠? 정죄는요, 그 율법은요, 사망이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또 교수님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요, 아주 중요한 목표 철학을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또 아는 사람을 보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감정적으로 보면은요,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요,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워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순간적으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 주님이 쓰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볼 때요, 저도 실수도 많지만 우리 성님들 실수도 있지만 그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거기에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 여러분, 그런 중심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우리 조그마한 평강교회, 또 세상적으로요, 이상한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확실하고 진짜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 후대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냐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진짜 이 언약이 확실하다고 보고, 하나님은 이 장점만 보시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요, 가장 확실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언약을 붙잡은 장점을 가진 분이에요. 그 장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해가지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으셔가지고 세계복음화로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한 가지 장점만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나머지 99가지 허물은요, 다 덮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쓰실 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이 또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실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서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수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고는요, 결코 수고가 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요, 다 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요, 그건 행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즐거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요, 하루 밥 3끼 해가지고 먹여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수고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요, 그걸 수고와 고통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마마치 부인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요, 부인들한테 감사하시고 늘 부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요, 좀 시간 되면은요, 설거지도 한 번씩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표거든요. 내가 진짜 부인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하고 그 수고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실수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요, 반대로 그 사람의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장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를 보면은 늘 비판하고 정죄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보게 되면은, 장점을 찾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수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장점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 중심이 그 사람의 장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 모든 성도님들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중심을 볼 때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요, 진짜 그 속에서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쓰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도망갈 생각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더라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 상처 다 치유하셔가지고요, 썸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분명히 또 치유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이미 중직자로 이렇게 임직받으신 분이나 앞으로 중직자로 임직받으실 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임직은요, 여러분, 저는요, 중직자 임직은 승진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직급이 직급은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는 그런 또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게 어떤 또 계급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미션을 가지고요,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미션입니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렘넌트이거든요. 우리 후대이거든요. 내 어린 양이요, 바로 후대를 키우라는 것이 주님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거든요. 연약한 새 가족을 먹이라는 것이요. 연약한 새 가족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오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에게요 먼저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어서 심부름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237개 나라 살려야 되고 237개 나라 살릴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고 새 가족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렘넌트와 새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민족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찾아오는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는 캠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요 어린 양을 먹이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번 후속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에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실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미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또 후속 캠프, 이제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그걸 이제 발견하게 하셨으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 후속 캠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평강교회에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실 텐데 어떤 시스템이 준비될 것인가 이런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그 개인 이렇게 기능 기부를 하실 분들이 지금 적어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보니까요 진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신 분, 또 이렇게 다민족에게 이렇게 또 언어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또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이래 다민족에게 다문화 인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또 한글 교실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불러다가 다문화 이 가족들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와 있는 이런 다민족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렘넌트와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 안에 이런 다문화 언어 교실을 같은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공생애 때요 많은 실수를 거듭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실수를 거듭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틀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베드로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스템 하게 할 때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설을 말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 안에서 진짜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생명을 살릴 영적 플랫폼, 영적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샤틀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가 영적 시스템이 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라, 또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확실한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완전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게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 삼중직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포함되어야 되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경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또 문화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너희가 받았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요, 여러분에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제사장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와를 이길 수 있는 선지자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시고, 가정에서요 가문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이 또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선지자권을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샤틀 속에서 회복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사명의 축복을 가졌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너희 마음속의 소원을 또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원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 내가 복음 받고 난 상태 이후의 나의 상태, 이 복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들이 있을 거다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을 거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새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전도가 정리가 되어야 할 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놓고 있을 때에 누가 물으면은요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걸 준비하라고, 너희 마음속의 소원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보좌와 소통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직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없어도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지구상에서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그 시간, 그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대상이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연약한 성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영적 싸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대신 영적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바로 렘넌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갈 언약의 백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새 가족을 먹이라,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 살리는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회귀 본능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문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